7장 1절에서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1절에서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을 함께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감기가 들려서 목소리가 좀 별로 좋지 않아서 여러분 듣기 어려우시지 않을까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주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 소망합니다. 2월 한 달은 가장 근본적이고도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도 바로 그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는 영혼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사기 시대를 끝내고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 어떤 분기점을 이루는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이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의 공격과 압제를 인하여 큰 고통을 겪게 되는데 대략 한 350년 동안 그 시대가 지속이 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해서 이른바 이 시대를 사사기 시대라고 부르죠. 바로 이 사사기 시대의 죄악과 혼돈을 끝내고 신앙의 부흥을 이루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건입니다.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지역 아비나답의 집에 거룩하게 보존이 되고 이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 미스베에서 회개 각성 집회를 이루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왕정 체제가 시작이 되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영적 분기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시대는 사사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됐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또 무시하게 되면서 대신 가나안 땅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절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공격하게 하고 그들을 압제하도록 만드는 그런 징계를 내리게 되죠. 이방의 압제와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고 하는 불가피한 그런 징계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타깝죠. 귀한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세우면서 더 큰 기쁨과 평안과 풍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기회를 무산시킨 거죠. 그래서 예전의 애굽 때와 같이 다시 이방 민족의 핍박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를 맞이한 거. 그죠? 그들의 조상이 그죠? 이집트의 그 노역과 그죠? 고난 속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을 왔건만 다시 그 자녀들이 이방 민족의 똑같은 압제 가운데 놓이게 된 거. 정말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안타까운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무슨 이유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기나긴 시간 속에서 특별히
사사기 시대를 되돌아보고 있을까요? 그건 우리 현 시대가 사사기 시대를 너무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서 제2의 사사기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고, 그래서 예수의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와 풍요와 기쁨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세상의 즐거움을 더 탐닉하면서 우상과 어둠의 권세에 묶여서 계속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영적 실상이 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찾지 못한 채 여전히 죄악 가운데 놓여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신학자들은 이게 이전의 사사기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해서 제2의 사사기 시대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시대의 사사기 시대와 현재 제2 사사기 시대가 나타나게 된 영적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사기서는 그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자막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사사기 17장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거든요. 함께 읽어보았는데 이게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는 말씀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뜻대로 행했다,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실상을 분명하게 짚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영적 실상이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된 예배가 사라졌었다라는 이야기죠.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외향적인 모습으로만 보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여전히 성막을 가지고 있었으며 레위인과 제사장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다만 하나님 외에 수많은 우상들도 함께 섬기고 함께 제사를 드렸던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도 같이 섬기게 되었냐라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목적이 변하게 됐다,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을 섬겨서라도 자기를 위한 복과 번영을 누리고 얻고자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다른 우상으로부터 그 우상이 준다고 약속하는 그 복을 얻고자 다른 우상에게 절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상 그들의 영적 실상은 뭐죠? 자기를 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형식의 예배는 있어도 그들의 영적인 예배는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 무시한 거죠. 이게 오늘 사사기 우리가 읽었던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결국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실패한 자들입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분의 뜻과 마음을 구하고 또 배우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얻기 위해서 그의 제사 앞에 희생 제물을 놓았을 뿐인 거죠. 그런데 이게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의 이 실패가 지금 시대에도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안전과 번영은 구하고 안전과 인도하심을 원하고는 있지만 그분의 가르침대로, 그분의 마음대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오히려 세상이 말하고 유혹하는 대로 마음이
끌려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외향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영적 실상은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사사기 시대나 그리고 지금의 우리 시대나 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실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를 향해서 항상 최우선주로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가 참된 예배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회복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우리 본문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1절의 이야기는 이 궤라는 게 언약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으로 들어와서 그 중에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 보존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 읽을 때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함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언약궤가 원래 어디에 위치한 거죠? 성막 안에. 그것도 이제 장방형의 텐트가 3분의 1은 성소라고 그러고 하나는 3분의 1은 홀리 오브 홀리라고 해서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 안에 유일하게 있는 성물이 바로 이 언약궤예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지성소는요 어떤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 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바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 들어가 있는 성물이 바로 뭐라고요? 언약궤예요. 그냥 언약궤는 성막 말고는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이 성막이 그냥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 들어가 개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자, 이것을 좀 설명을 받아야 돼요. 자, 언약궤가 성막에서 벗어나게 된 일의 시작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때문입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보장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언약궤를 성막에서 빼내어 갖고 전쟁터에 싣고 나아갑니다. 마치 언약궤를 우상과 같이, 부적과 같이 생각하게 된 거죠. 하지만 전쟁은 그들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됐죠? 대패를 하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이 전쟁터에서 즉사하게 되죠. 그러면 전쟁터에 끌고 나갔던 언약궤 어떻게 됐죠? 빼앗겼어요.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근데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라 이방 족속의 손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독한 피부병에 걸리게 되고, 그죠?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 다곤 신의 우상들이 막 목이 잘리고 막 무너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 이거 하나님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 이거 우리한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반환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반환한 지역이 어디예요? 그 유명한 벳세메스. 두 마리의 소 위에 언약궤를 걸어놓고 그 언약궤를 진 두 소가 벳세메스로 오게 되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받고 감사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여기서 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부주의하게 언약궤를 다루느라고 그 자리에서 자그마치 70명이 즉사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벳세메스 사람들 두려움을 품게 되죠.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연락한 사람들이 바로 이 본문의 기럇 여아림 지역으로 연락을 하고, 그래서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지역으로 들어가고 그 중에 누구 집에 들어가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본문 1절은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한번 다시 보시면서 눈에 띄는 부분이 두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다라는 거죠. 자,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간 적에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 집에 아들 하나를 엘리야사를 세워 뭐로 삼았다? 제사장으로. 아마도 이 아비나답이 레위인, 제사장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제사장으로. 근데 여러분, 제사장은 결국 어디에 있어야 될 존재들이죠? 성막에서 제사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떤 일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언약궤 때문에. 여러분, 이건요, 귀한 여아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물 이 언약궤를 매우 신성시했다는 것, 감히 번접할 수 없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관리하고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간 집 아비나답이 제사장 집안이니까 그중 아들 엘리야사를 세워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로 하여금 이 언약궤를 섬길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기아 여라임 사람의 마음의 중심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거나 하나님 만만히 본 게 아니에요. 저거 함부로 할 수 없다. 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자, 두 번째는 여호와의 궤를 지키다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제사장을 세워놓고 어떻게 했다? 여호와의 궤를 지키다. 이건 그냥 뭐 가드를 세웠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 대단히 귀하게 구별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벳세메스의 언약궤가 임할 때 그 자리에서 부주하게 관리해서 몇 명이 죽었다고 했죠? 근데 어떤 성경에는 5만 명이라고, 2만 명인가 5만 명. 잘못된 사본이긴 한데. 근데 어떻게 부주하게 관리했냐면요. 여러분, 원래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뭐 만나 담은 항아리, 모세, 쌍난 지팡이. 그런데 그거 나중의 일이고 가장 중요한 건 딱 한 가지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을 받은 돌 2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게 궁금했나 봐요. 도대체 저 안에 뭐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자기들 멋대로 뚜껑을 따버려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한 거죠. 원래 언약궤는요, 그냥 성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의미, 그 상징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 성막이 세워진 이후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에 임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임재가 정확하게 어디에 임하냐면요, 성막하고도 성소 안에, 다시 지성소 안에,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임하는 거예요. 특별히 언약궤 위에 뚜껑은 시온자라고 해서 시온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는 곳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함부로 범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뚜껑을 따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란 여아린 사람들은 그거를 알고 제사장도 세우고 이 귀한 것을 귀하게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높이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관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를 지켰다라는 거죠. 결국 귀한 여아림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기아 여라림 사람들의 이 모습이 당시 시대 배경인 사사기 시대의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의 모습과는 달랐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하나님의 예배에 실패했다고. 그래서 외양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기란 여아린 사람은 달랐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언약궤를 구별할 줄 아는, 정말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일이 나타났었다는 거예요. 제가 기아림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2절을 이어서 이런 기한 여아림 사람들의 예배가
그들의 예배만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언약궤가 귀한 여아림 아비나답이 집에 몇 년을 머물렀다고요? 꽤 오랜 시간이죠. 자, 그러면서 줄바꿈을 한 거예요, 문장이.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말이 튀어나와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어떻게 보면 두 내용이 별개의 것으로 보여요. 귀한 여아림의 언약궤가 들어가 20년 동안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더라. 두 개가 별개의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성경은 이걸 하나의 절에 묶어놓은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죠? 네, 20년 동안 귀한 여아림 사람의 하나님을 높이고 언약궤를 구별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렸던 그 일들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즉 귀한 여아림 사람의 예배와 믿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돼서 죄악과 혼돈 가운데 있던 사사기 시대가 이제 종결이 되고 그들 안에 참된 회심의 역사, 신앙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 2절을 지나면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그 유명한 미스바 회개 영적 각성 집회가 나옵니다. 즉 기아 여아림 사람의 이 예배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택한 말씀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오고 회개 집회를 열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며 그때까지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고백하기 시작할 때 마침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하던 블레셋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의 기쁨을 뭐로 표현해요? 벼락을 내리는 걸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예배하는 새로운 신앙의 질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워지면서 자기 소견에 옳다고 여겨졌던 게 살았던 예배에 실패했던 사사기 시대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시대,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 왕정 시대가 새롭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가득 찬 사사기 시대를 끝낸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특출난 신앙의 영웅이 등장한 것도 아니고 거대한 집회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참된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사사기 시대가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죄악의 시대를 종결시키고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신앙 부흥의 질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지나서 이어 기록된 사무엘서는요, 그 시작이요 하나님을 앞으로 넣은 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 누구죠? 자신의 아픔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그 한나가 사무엘서의 첫 시작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들 가운데 참된 예배가 바로 이러한 신앙 부흥의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의 상징인 거예요. 그리고 한나의 아들 성막에 바쳐졌던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의 종으로 거듭나 그래서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이 바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예배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이고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줘요. 제가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 게 여러분 사사기에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성막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언약궤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아요. 근데 사무엘서로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성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에서 한나가 기도하고 성막에서 사무엘이 그죠? 키워지고
그럼 언약궤가 등장합니다.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고 나중에는 다윗에 의해서 시온 장막에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일이 결국 어떤 의미죠? 사사기 시대는 예배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성막과 언약궤가 안 나타나. 그러나 사무엘서는요, 예배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 부흥이 그들 안에 있었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일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다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을 다시 참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높이는 일이 있기를 원한다. 정말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뭐죠? 예배의 핵심.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거예요. 형식과 외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처음에는 찬양 부르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 고백하고 또 누가 나와서 대표 기도하고 또 목사님 말씀 듣고 봉헌하고 찬양하고 나 이래서 예배 드렸다 이 생각하면 여러분은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그건 형식이에요. 그건 외양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세우기 도와주는 거지 그게 예배는 아니에요. 아무리 예배실 잘 나오고 형식을 따라서 예배 순서 잘 따라가도 그 심령에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일이 없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흔히 말하는 종교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행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심령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제대로 섬기고 따라가지 못하면 예배가 성립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것이 없다면 무당들이 동네 국거리에서 막 춤추듯이 우리도 무상짓거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의식이에요. 그냥 복을 구하기 위해서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르면서 지니야 하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묻습니다. 우린 지금 이 예배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높이고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요, 진짜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아니라고요? 아니요. 첫 번째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모든 죄악 가운데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온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 뜻대로 살지 않은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만 품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압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녀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의 사랑의 고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있어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득한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 마음을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예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닌 그냥 난 이 자리에 왔다가 갈래. 여러분 교회 오고 간 게 목사님한테 출석 확인하러 오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뭐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어서 오는 것도 절대 아니죠. 우리의 예배는 기본적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배인 거예요.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다시 예배를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추락의 원인은 예배의 실종입니다. 그 반대로 부흥의 열쇠는 항상 예배의 회복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 인생들의 문제들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과 이유가 뭘까요? 그건 예배 문제와 예배의 실패예요. 여러분, 아담의 타락이 결국 예배의 실패 아닌가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계속 높이고 경외했다면 그가 선악과에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못 대죠? 하나님 끝까지 경외했다면 선악과 거느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실패한 게 결국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가 제 스스로 번제드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은 하나님을 무시했던 거죠. 하나님을 높였다면 기다릴 수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게 어느 부분인 줄 아세요? 다윗이 지략이 뛰어나고 다윗이 겸손하고 아니에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 언약궤에 들어올 때 앞에서 그는 벌거벗고 춤을 췄어요. 그냥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찬양할 줄 알았던 자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에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게 된 계기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고 그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여전히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슬픔만이 있어요. 그 두려움은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 현장이 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 자신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자라면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라면요, 다른 걸 먼저 찾지 않아요. 먼저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경험했었어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얘기 드렸을 거예요.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엉뚱하게 저한테 제가 볼 때는 예배를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 넌 예배하라. 그래서 말씀에 따랐죠. 제 아내와 손잡고 매일 저녁마다 예배한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머지 것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계속적인 절망, 소망의 기대가 보이지 않은 그때 그냥 하나님을 높이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하늘이 열리자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 있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멀리 있었던 것들이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앞에 안 보일 줄 알았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능력이 이 땅에 우리의 두 눈에 보이지 않은 것들을 드러내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왜 드러나게 하셨을까? 예,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자에겐 당신이 진짜 이 세상의 통치자인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보여주심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걸 몰라요. 네, 몰라요. 이 예배의 능력을 모르다 보니까 무슨 일만 나면 실제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가끔 저는 성도들하고 상담하고 보면 저분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저분은 하나님 앞에 그냥 좀 진득하니 서서 손 들고 찬양하는 게 먼저인데 안 해요. 근데 그거 안 하면 땅이 안 움직여요. 볼 때 보이거든요. 하늘이 움직여 땅이 열리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야 뭔가가 나타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세요.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당신 안에 땅을 열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배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있을 때 예배부터 다시 세우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 주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내가 하나님을 예배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높임의 그 복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잠시간의 시련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일 예배부터 다시 새롭게 세우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한두 번 빠지니까 문제 아닙니다. 여행도 갔다 오세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출석부 찍는 그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 1시간을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겠다는, 신앙이라는 건 결국 이 하나님을 높이고 나의 소중한 걸 드릴 수 있는 여유 아닌가요? 근데 이거 일주일 동안에 하루 24시간 7, 9번 얼마야? 그 중에 한두 시간도 하나님께 못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새롭게 성도들한테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규칙을 안 가르칩니다. 몇 주간 교회 예배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것들이 이런 형식과 외양으로 드러나긴 하지만 외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높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님, 난 예배를 해도 별 역사가 없던데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당신은 진심이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 높이는 자는 이런 반문도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전히 자기가 먼저이기 때문에 역사가 없다라는 얘기지. 진짜 하나님이 먼저면 하나님만 높입니다. 거기서 역사는. 제가 그랬다니까요. 한 주, 두 주, 석 주, 넉 주, 한 달, 두 달 예배하는데 뭔가 안 보여.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이제 그만두자. 없는 것 같다. 그때 제 아내가 그때 얘기한 거예요. 아직도 당신은 하나님이 누굴 보고 있다고? 예배 안 드린 거죠. 그때 제가 마음을 다 버렸어요. 난 하나님만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새롬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예배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갑절의 역사로 예배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새롬교회 예배복이 더해지길.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정말 예배 능력에 사로잡히길. 정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요새 우리 청년들 위해서 함께 자율 예배를 세워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에게 정말 예배 복이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예배 부흥을 위해서 우리 작년 세대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다음 세대가 아직 서지 못한 이유는 부모 세대가 예배 본을 못 보여줘서 그래요. 목사님, 나 주일 예배 잘 나왔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걸 못 배웠을 가능성이 있다. 저 그래서 우리 새롭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하세요. 귀한 여아림 사람의 예배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 혼자 예배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가 나의 교회를 온전케 하리라. 우리 교회만 예배 잘한다고? 아니요. 우리 교회가 예배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예배할 때 온 세계가 진동하게 될 것이다. 시간이 너무 지났네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정 높이고 경외하시면서 하나님의 참된 예배의 복과 능력이